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지야가 내 허리에서 배를 부르고 내 발에서 시름을 던지기로 하시되 그가 그를 걸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던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국의 포로와 구스의 잡아다니는 자가 아수르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물리까지 드러내어 애국의 수치를 보이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똥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주의 모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 이 8월 말까지 39장까지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서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일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마치 신약 성경처럼. 그리고 이 1장에서 39장은 마치 구약 성경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 것이 13장에서 23장까지에 속해 있는 열방에 관한 말씀, 열방에 관한 말씀, 저 바벨론, 아수르, 모압, 애굽, 그 다음에 저 이 구스, 그리고 아라비아, 여러 그 이스라엘 둘러싼 그 열방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읽었던 20장 1절은 마치 역사서의 내용처럼 아수르 왕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러면서 이 신탁을 주는 가운데서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말하면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지적하는 내용이 오늘 2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저 뒤에 한 36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36장에서 39장까지는요 또 역사서가 나옵니다. 역사서가 36장 1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그러면서 다시 열왕기처럼, 열왕기의 이 내용이 또 나와요. 같은 내용. 36장에서 39장까지가 일반 열왕기에 나오던 내용과 똑같이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사건을 설명하는 그와 같은 내용인데, 이사야서는 선지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참으로 때로는 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 때로는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는 그와 같은 선지자의 그런 말씀인데, 그 사이에 이런 역사서적인 그와 같은
시간과 공간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 사르곤, 이건요,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배울 적에 이 사람 봤습니다. 세계사에 보면 사르곤 왕이 나옵니다. 그 아시리아의 사르곤 왕. 그리고 오늘날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은요, 사르곤의 비문이 있는데, 비문. 사르곤이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자신의 업적을 기록한 그 비문에 보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들 있잖아요. 저기 뭐 광개토항비, 장수항비 하면서 그런 비가 있잖아요. 돌에다가 그 왕의 업적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 사르곤의 비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하면서 사르곤이 아스도스로 나아가 포위하고 정복하였다 하는 기록이 지금 발견되어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책 198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지도책 198쪽.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게 세계사와 그대로 연결됩니다. 세계사를 성경이 모방했는 것이 아니고 세계사가 성경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신아수르 제국, 여러분 구체적인 시간이 나오죠. 시간, 연도, BC 몇 년도 쭉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사르곤 왕이 나옵니다. 사르곤은 그 아래에 보라색 그 난의 중간에 나오죠. 사르곤 2세 나오죠. 사르곤 2세. 자, 그럼 사르곤 2세가 제위했던 기간이 언제냐? BC 722년에서 705년입니다. 여러분, BC 722년은 우리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언제입니까? 이때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BC 722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해입니다. 멸망.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은 뭐냐? 나오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고, 그리고 왕은 누굽니까? 사르곤이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BC 722년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김에 그러면은 남쪽 유다는 언제 멸망했습니까? 자, 남쪽 유다는 이보다는 좀 더 100년 훨씬 좀 더 넘게 해서 BC 586년에 망했죠. 자, 이런 이야기들은요,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 아니고 세계사에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마치요 무슨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어떤 주문서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역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런 것을 발견하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 성경은 마치 무슨 종교적인 문서로만 생각하고 성경의 세계사가 나온다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미술사를 공부를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보니까요, 미술사에 이런 사르곤 왕들 이 조각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보니까는 이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이 전부 세계사 이야기예요. 세계사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이사야의 이 선지서 가운데 역사서적인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 사르곤 2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활동 및 업적란 한번 보세요. 199쪽에 사르곤 왕이 어떻게 했는가? 새 수도인 두루사루킨을 건설했다. 사마리아의 영유권을 전쟁했다.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북이스라엘 수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 사마리아를 자신들이 영유권을 주장했다. BC 720년에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몇몇 도시들이 원조한 반란을 진압했다. 자, BC 720년에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몇몇 도시, 팔레스타인이 지금 가나안 지역, 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몇몇 도시 국가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아수르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을 진압시켰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아수르의 속주로 편입했다. 이 사마리아를요, 그 자기들이 이 속주로 편입시켜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스라엘 2만 7천 명,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2만 7천 명을 끄집어내가지고 포로로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니네웨 북은 하볼 강가에 정착시켜 저 메소포타미아로 포로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바벨론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러 성에 정착시켰다. 자, 여기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끌고 가지고 저 메소포타미아로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7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이죠.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24절 보세요. 24절. 열왕기하 23절 먼저 봐야 돼.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시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24절 같이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야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며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외국으로 바벨론 이 아수르 이쪽 지역에 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쪽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에 거주하게 해서 완전히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마리아 땅이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주해온 이주민들이 서로 거기에서 같이 살면서 결혼하게 되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순수 혈통은 없어지고 거기에 혼혈족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요,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마리아 그 길로도 같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하는데 사마리아는 이방인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되어서, 그래서 그 지역은 그야말로 혼혈의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꺼려하는 거예요. 꺼려하는. 그래서 차별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이 바로 이 사르곤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BC 적입니다. 우리 이 지도입니다. 지도 199쪽 사르곤의 활동 및 업적 위에서 넷째 줄 보시면요. 위에서 넷째 줄 BC 713년에서 712년에 이집트의 원조를 받아 아스돗. 자, 지금 아스돗이 나오죠.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아스돗입니다. 이 아스돗, 유다, 에돔, 모압 등이 반란을 일으켜 레반트 지역에서 또 한 번의 정복 전쟁을 촉발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집트가 주동이 돼 가지고 아스돗은 이건 블레셋 땅인 블레셋. 그다음에 유다, 에돔, 모압 전부 다 이 팔레스타인 여기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이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 가지고 반아수르의 정책을 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입니다. 자, 우리 지도책 212쪽을 한번 212쪽. 지도책 212쪽을 보시면요. BC 7세기의 아수르 제국, 아수르가 가장 강성할 때 그들이 차지했던 그 땅입니다. 이 가운데서 아스돗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스돗이 어디냐? 아스돗은 여기 블레셋 이 땅입니다. 조금 더 위로 올려주세요. 자, 여기 나오네. 아스돗 여기 나오죠. 자, 아스돗이 여기 나옵니다. 아스글론, 아스돗 이게 전부 다 사사기에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에 나오는 지역인데 이게 전부 다 블레셋의 가사, 블레셋의 중요한 땅들입니다. 중요한 땅. 블레셋은 바로 유다 이 서쪽에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 유다가 계속 싸우는 이야기 나오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스돗으로 오게 되니까는 이 아스돗에 오게 되면은 자, 이 붉은색 이 라인이 지금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자, 이렇게 와서 처음에는 어디까지나 멤피스 여기 높 하는 땅인데 여기까지 쳐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다시 공격은 이 초록색인데 초록색 선이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오느냐? 이집트 저 깊숙한 곳에 노아몬까지 여기까지 공격에 들어와서 이 땅을 다 정복을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 땅, 이 에집트는 아직까지 정복되냐고 지금 현재는 무슨 이야기냐? 여기 도착했어요. 여기. 아스돗에 도착했다는 것은 애굽으로 봐서는 다음 차례는 애굽이다 하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사건. 계속 남하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이제 아스돗이 점령되면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는 애굽인 거예요. 애굽. 그래서 애굽이 이 유다와 그리고 그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 주변국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우리가 저 아수르를 대적하자, 아수르와 싸우자 그렇게 힘을 모르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망하게 될 것을요 선지자 이사야에 말씀하고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리도록 합니다. 2절에 보면 2절에 뭐냐 앞으로 이 애굽의 사람들이 애굽의 이 귀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4절 보세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만과 벗은 벌로 벌기까지 들며 애굽의 수치를 보이라. 이 당시까지 아주 강대국이던 이 애굽이 지금 신흥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하게 되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장면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에게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로서 선포하는 것은 행동으로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그렇게 다니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의 그런 모습은 앞으로 장차 아수르가 끌려갈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이 끌려갈 때에 일어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갑자기 5절 6절은 지금 아수르를 이야기하다가 그들이라고 하는데 이 그들은 누구냐 하면 그들은 유다예요. 유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미 사르곤 시대에 이미 망했어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아수르가 다시 이제 남아 정책을 펼 때 그때입니다. 그들은 누구냐? 여기는 그들은 유다를 가리키고 그들이 누구를 바랬는가? 그들이 바라던 구스는 애굽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애굽 바로 밑에. 애굽 밑에 구스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것도 지도를 한번 찾아봅시다. 지도를. 자, 지도는 94쪽 한번 펴보세요. 94쪽. 94쪽입니다. 자, 이 94쪽에 나오는 지도는요, 지도는 가장 오래된 그와 같은 지명이에요. 오래된 지명입니다. 자, 94쪽에 보시면은, 자, 가나안 땅은 거기에 지금 붉은 사각형으로 테두리를 쳐놨죠. 가나안 땅 있고요. 자, 가나안 밑에 시내가 있죠. 시내.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미스라임 있죠. 미스라임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우리 성경에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의 고대 이름이 미스라임이에요. 미스라임. 자, 거기에 미스라임을 해서 쫙 강줄기가 쫙 흘러내려갑니다. 그게 바로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자, 미스라임 밑에 구스 나오죠. 구스. 여기에 구스입니다. 여기 오늘날 이디오피아가 아주 오래된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본문 20장 5절에 그들이 바라던 구스, 그들이 자랑하던 애굽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두 개가 지금 이걸 가리키는 거죠. 유다가 누구를 의지했느냐? 이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는 거예요. 구스도 이 당시에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예요. 저 북쪽에서 쳐내려오는 그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그들이 강대국은 그 당시에는 이 구스와 애굽이 그래서 그들을 밀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 그들이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왜 놀라고 부끄러워했냐고. 그들은 바라서는 안 될 자를 바라고 자랑해서는 안 될 자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들은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구스를 바라고 애굽을 자랑하면서 했는데 유다는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자랑한 것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당한 것,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자, 이 해변 주민 가는 것은 유다를 가리키는 그 말이에요. 유다도 이 북쪽에는 해변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블레셋 아스돗도 해변에 있고, 아스돗은 바로 해변에 바로 있고, 블레셋 땅은 바로 그 지중해 바로 거기에 연해 있죠. 그리고 유다도 북쪽 부분은 해변, 이 둘이를 블레셋과 유다를 합쳐가지고 그냥 해변 주민이라고 말하는, 이건 유다를 낮추어 부르는 게 경멸하는 뜻으로 얘기해요.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해변 주민, 단지 그 땅에 거주하는 그런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그들이 믿던 것은 누구를 믿느냐? 애굽과 구스를 믿고 도움을 누구에게 구했느냐? 바로 애굽과 구스에게 도움을 구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들이 믿고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자랑하던 그들이 이제 우리가 애국과 동맹을 맺고 구스와 동맹을 맺어 이제 안전할 것이라고 했던 그것이 그 나라 애굽이 믿던 유다가 믿던 그 나라 애굽이 망하는 거예요. 애굽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뇨 그렇게 말합니다. 수사 의문문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던 나라, 우리가 도움을 구하던 나라도 저렇게 아수르에게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겠는가 하는 것과 같은 탄식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6절 유다가 실망해서 탄식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사용되는 동사가요, 우리가 바라던 나라, 믿던 나라, 도움을 구하던 나라. 하나님은 지금 열방에 대한 이 말씀들 쭉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혈육을 믿지 말고 강대국이라고 믿지 말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씀인데, 그런데 유다가요 그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요, 그냥 이게 무슨 좋은 이야기, 덕담 같은 이야기,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을 가리, 사실. 이 말씀을 새겨 듣지 않고 그 말씀을 허투루 듣고 있다가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자들이 구스를 믿고 애굽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나라들이 애굽과 구스를 믿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말이야. 우리가 믿던 나라도,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조차도 저렇게 허무하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방에 관한 신탁들이 다 이 말씀,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40장,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에 17절. 자, 열방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열방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40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17절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다는,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은 존재다. 이 세상에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강대국에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며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 것인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열방을 믿었던 그 결과가 어떤가? 너희들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열방에 대한 신탁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31장 하고요. 31장. 이사야서 31장. 3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자세하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이 열방신탁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거야. 세상의 강대국들을 믿지 말라. 그것들을 통하여 너희가 안전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는 세상과 다른 그렇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한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도 구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연단하고 실현하고 말씀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델로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들도요 현실 문제가 닥치니까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세상만 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장 6절 36장 36절 시작.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것은 되게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아수르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왕이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애굽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것이다. 그걸 믿는 것은 어리석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애굽 아수르의 이 군대 장관이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역설적으로. 아수르를 믿으라. 세상의 곳곳에서는 지금 현실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강한 자, 이 자들을 믿으라고 하지만은 지금 열방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리키는 바는요. 그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통에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고 그들은 저울에 티끌에 지나지 않는 아무런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다. 정말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 강대국들도 지금은 다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한때 세계를 가장 문명을 일으키며 세계의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했던 이 애굽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수르는 나라조차도 없어요. 나라조차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세상 나라들은 어떠한 존재들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요, 유다가 잘못하고 이스라엘이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 에이, 안 되겠다, 이놈들.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7절. 9장 7절입니다. 9장 7절.
이사야 9장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대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가십니다. 우리 어제 이 교회 워치만 이야기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필요와 사람의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람이 거역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서 행하십니다. 누가 불쌍해서 도와주고 누가 안타까워서 도와주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원래 뜻하신 것이 원래 뜻하신 것, 그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뜻을 행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새겨야 돼요. 여호와의 열심. 워치만 니와 보통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심정을 계속 알아주잖아요. 하나님의 심정.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서 내가 무슨 내한테 덕이 된 걸 빼낼 것인가, 이와 같은 성경 읽기는 이것은 어린아이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점점 자랄수록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되고, 단지 내 구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까지도 같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37장, 이사야 37장 32절 37장 32절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사람은요,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변화시켜가지고 마침내 그 남은 자, 피하는 자들,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하면서 봤던 그 말씀처럼 아수르조차도, 애국조차도, 이스라엘조차도 동일하게 모든 열국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와 같은 뜻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으며, 그 하나님은 그 뜻을 하나님의 열심으로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처럼 전쟁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은 잘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자, 22장 한번 보세요. 22장,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 아마 이게 오늘자 매일성의 읽기인데,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읽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보신 분. 22장 15절에서 25절. 아무도 안 읽었습니까? 자, 요거 오늘 자 내용인데요. 요건 지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오늘 자 내용. 자, 22장 15절에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무슨 말씀인가 한번 보십시다. 22장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모세 자제를 위하여 것을 받고 반상의 자제를 위하여 조선을 조망하니라.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조리에 감싸서 온갖이 원망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주셨노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쇠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너 관직에서 쫓아내며 너의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일기야의 아들에게 종 일기야의 그러나 너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너의 정권을 그에게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스스로 내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다를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모든 영광이 그에게 너에게 그 성소와 속성되는 각 작은 그 종지로 종지로 그만의 것들이니까.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싸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내용은 보세요. 이 내용은 자, 문맥을 통해서 보세요. 13장에서 23장까지가 열방에 관한 나라들에 관한 그 이 예언이 나오는데 22장 15절에서 25절은요 전혀 다르게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사람. 하나는 그 이름이 셈나고 하나는 엘리아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서 19절에 나온 셈나는 보니까는 셈나는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15절에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요. 오늘날 치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게 왕 바로 밑에 이 높은 지위를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셈나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그 내용을 쭉 보시면요.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기 일을 충성되게 하지 않고 죽어서 자기가 무덤을 어떻게 좋은 자리에 무덤을 팔까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죽어서 무덤을 꾸미는데 그래서 후손들한테 야 우리 조상 셈나는 이와 같이 이 큰 권세를 가졌고 그러면서 그 후손들에게 자랑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무덤을 만드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하지 세게 든지 그 셈나를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꿈꾸고 있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직위에서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너를 너 관직에서 쫓아내면서 너 지위에서 낮추고 그 대신 어떻게 하냐 너가 가졌던 관직과 너가 가졌던 그 지위를 어떻게 하냐 20절 그날에 내가 hil기야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입고 내 정권을 그에게 맡기겠다 그 말이에요. 충성되게 자기의 보직을 행하지 않는 자의 그 직분을 빼뜨려 가지고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하지 않고 그것을 소홀히 하고 또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앞으로 그 이 명예심을 위해 가지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셈나의 직위를 빼뜨려 가지고 그 엘리야김에게 그 권세를 맡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21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마치 이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는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이 관리로서 그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왜 이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올까?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끝나지 않고
자, 그 엘리야김의 권세가 어떠냐 그러면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어 그가 열면 닫을 자 그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히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니 그가 아버지 집의 보좌가 될 것이다. 이 엘리야김은요 그 직분을 맡아가지고 충성스럽게 하고, 그래서 그에게요 다윗 집의 열쇠는, 다윗 집이 뭡니까? 유다의 왕조잖아요. 유다의 왕조. 유다의 왕조는 다윗의 후손들로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 집의 열쇠라는 것은 다윗의 왕권이에요. 왕권. 거기에 중요한 그와 같은 권세, 그래서 그의 어깨에 그와 같은 정권을 맡겨주니까는 그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열면은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정도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총리 같은 자예요. 총리 같은 큰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23절 못이 단단히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는 그가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그에게 그 직위를요 견고하게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여기서 그의 아버지 집은 다윗 집이 아니고요. 그의 아버지의 집은 어디냐 그러면은 엘리야김 가문, 자기의 가문, 자기들의 조상들의 그 집. 그러니까 조상 때로 불러온 그 엘리야김의 그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문. 그 가문에서 영광의 보좌가 된다. 그 가문의 자랑이 되겠죠. 우리 집안에 아주 훌륭한 재상이 나왔다. 우리 집안에 훌륭한 정성이 나왔다. 그러면서 후손들은 대대로 그 조상을 섬기잖아요. 조상집이에요. 그렇게 엘리야김이 그의 아버지의 집, 그들의 가문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그 후손과 족속이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지까지냐.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자, 단단한 박힌 목과 같이 그가 견고하고 그가 그의 지위가 확보하니까는요. 그러니까 24절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 그의 아버지 집은 어디냐고 그의 가문을 가리킵니다. 엘리야김의 가문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린다. 그 후손과 족속된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지까지다.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그 문맥을 통해서 보면요.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 걸린다는 건 뭐냐.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것. 그러니까 이 친척들이죠. 친인척들. 엘리야김이 아주 총리로서 아주 견고한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그런 이 권세자가 되니까는 그 가문의 사촌들,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촌, 오촌, 사돈의 팔촌까지 다 이 엘리야김을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지까지. 24절까지는. 그 뭐냐? 집안이요. 조그만 이 사람들부터 해서 그 항아리까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런데 지금 앞에 나온 내용과 달리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는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나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라 했다. 엘리야김을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야김이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날이에요. 이 엘리야김을 추앙하면서 그 모든 가족들이 엘리야김에 같이 그 박힌 못에 무슨 물건이 걸리듯이 다 엘리야김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해서. 그래서 단단히 박힌 못이니까는 어떤 걸 걸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가버려. 왜?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어요.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그 못이 부러지니까는 거기에 걸려있던 모든 것도 같이 무너져 내린 거, 그 문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열방에 관한 예언들이 쫙 연결되고 있는 가운데서 갑자기 왜 셈나와 엘리암 두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왜 여기에 들어있을까? 그리고 이 뜻이 이 내용이 지금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왜 그 내용이 열방에 관한 말씀 가운데 들어있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왜 그럴까 하면 나름대로 이게 어떻게 편집상의 실수로 갑자기 문맥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지고 생뚱맞은 그런 내용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내용이 여기에 박혀 있을까? 왜 이와 같은 내용이 너무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 뭐지 하면서 딱 표시를 해야 돼요. 열방에 관한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그 속에 전혀 다른 내용 같은 게 여기 쑥 들어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왜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을까? 셈나의 그 권력에 대한 지금 엘리야 공예가 여호와김이 그 권력에 사람이 그 권력에 이렇게 도취되면은 자기가 거기 넘어진 줄도 모르고 거기에 도취된 그 교만이 그런 것이 정말. 네, 아주 비슷하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셈나는 잘못했죠. 자기 권력을 잘못 이용했다가 그 자리를 뺏겼죠. 그런데 엘리야김은 아주 충성스러웠죠. 그래서 엘리야김은 그 직위를 가지고 그 일을 잘했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도덕적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에 충성하는 자는 복을 받고 충성하지 못한 자는 그 권력까지 빼앗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잘해라 하는 그런 보편적인 도덕적이고 또는 윤리적인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이 엘리야김도 끝이 안 좋아요. 엘리야김도 마찬가지예요. 셈나는 잘못했고 엘리야김은 훌륭하다.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엘리야김처럼 되라 하는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친 내용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는 훌륭하기 시작했던 이 엘리야김조차도 못이 부러져 못이 그렇죠. 올라가는 네. 사람이 할렐루야. 그겁니다. 여기 벌써 강조하고 단단한 못이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잖아요. 그게 걸리잖아요. 다 걸리잖아요. 걸리는데 그것은 곧 삭으며 부러지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이사야서 열국에 대한 예언 말씀들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 두 기둥 같은 권사님들이 동시에 말씀. 뭐냐? 사람을 믿지 말고 애굽을 믿지 말고 아수를 믿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게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우리보다 너무 벗어나요. 나라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니까 너무 우리하고는 먼 비유 같아요. 그 나라들을 비유하는 그 말씀 가운데 개인 두 사람을 넣어가지고 사람 가운데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을 만하다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믿었지만 그조차도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잘 박힌 못이 단단히 박혀서 거기에는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이 그걸 걸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못이 사가지고 그 목이 부러지니까 다 무너져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강대국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의미로서 그냥 이것이 전혀 딴 내용이 아니라 계속 나왔던 13장에서 2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막강한 권력이잖아요. 총리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사람들이 다 의지하는데 그것조차도 믿을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믿어가지고 될 것 같으니까는요. 사람들은 계속 그게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애굽을 믿지 말고 아수르를 믿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이다. 열방은 한 통에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 정도다. 너희들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사건만 쭉 나열해놔요.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내기를 우리가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찾아내는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이 동원되고 우리의 경험이 동원되고 우리가 자세하게 금을 찾는 것 같이 은을 찾는 것 같이 그렇게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연결해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 두 권사님은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그 말씀이다. 이거 누가 이거 알 수 있겠어요? 그냥 이 사건 떡 해갖고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답하라고 하면 해보면 누가 이거 답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본 분들은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실물 교훈 방법이에요. 실물 교훈 방법. 그 해석해내고 찾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이고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에서는요. 그냥 들어서 그냥 주입식으로 됐던 것과 달리요.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발견했던 그 지혜는요. 그건 살아있는 지혜가 되고 그것은 참으로 힘있는 것과 같은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장이에요. 23장 열방에 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의 마지막에는 두로가 나와요. 두로. 맞아. 처음은 바벨론으로 시작했고 끝은 두로로 나옵니다. 두로로 나오는데 두로는 어떤 나라냐? 두로는 아주 유명한 상업국가입니다. 상업국. 그 당시에 무역을 해가지고 페니키아예요. 세계사에 나오는 페니키아가 바로 두로 시돈입니다. 그 내용도 그런 관점에서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두로로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그 내용 보면은 두로의 멸망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여기서 찾을 수 있고요.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계시록에 나온 게 아니라 구약성경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들을 그렇게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고 있는 그 같은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무력으로서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고 두로는요 경제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던 그와 같은 나라예요. 페니키아입니다. 그때 당시에 배를 이용해가지고 지중해로 다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 먼 나라까지 다 무역을 하면서 이 페니키아는요 저 아프리카 북부 지역 카르타고 옛날에 그 카르타고인데 오늘날 그 나라가 어디인가 모로코인가 뭐 그런 나라 있는 곳이고요. 그쪽을 그때 당시로 이미 식민지로 삼고 거기에 자기들의 이 총독부를 설치하기도 하고 지중해를 다니면서 무역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무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도 믿지 말고 경제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계들조차도 경영하시는 분이시다.
세계 경영자로서의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에 지나지 않는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람을 의지 말고 혈육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계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요 떳떳하게 이야기하시려고 하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고 역사를 알 때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이기심에서 우리 하나님은 크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다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애굽,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모압, 암몬, 그리고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심정, 이사야 속에 그런 깊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그와 같은 존재들로 삼으시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받기만 했는 자들은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복이라고 준 것이 그를 망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요 그 재산을 자녀에게 함부로 상속하지 않습니다. 잘 훈련되지 않은 자에게 상속한 그 재산들은요 그 자녀를 망하게 하는데 재료가 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그와 같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며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에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충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삼고 그 하나님으로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그 하나님으로 이루실 승리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며 그것도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실물 교훈들과 그림 언어를 통하여서 여러 나라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쓰신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